군인들 특수 목적으로 하는 훈련 가운데 독도법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그 20대 때 군복무 때에 몇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 독도법 훈련을 요청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법에는 지도 한 장 그리고 나침판 딱 두 개만 이제 주어지는데 아주 추운 그 겨울날 강원도 그 한밤중이었습니다. 후레쉬로 지도를 보면서 그 목적지가 이제 찾아가야 돼요. 정상적인 코스로 간다면 한 1시간 정도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날 저녁에는 한 4시간을 돌고 돌았는데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 나왔어요. 되돌아 나와서 다시 그 지도를 보면서 차근차근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양갈래 길이 나오고 Y자 길이 나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목적지로 가려면 오른쪽 길로 해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제가 왼쪽 길로 들어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시간 동안 헤매고 헤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잠깐 보시면요.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두 가지 인생 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양갈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중에 가면은 너무나 다른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악인의 길은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은 파멸하는 길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의인의 길을 가고 싶은 본능적인 그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이제 제기되는데요. 질문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으면 제일 먼저 모세오경과 시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시편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구조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사실은 시편은 5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시편 오경이라는 이제 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책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어서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까지 진행이 돼요. 이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사도행전에 와서는 승천 이후에 예수님에 관하여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 거의 다 시작 5권이 예수님의 그 복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이 율법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모세 오경 또 시편의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시 시편 오경 또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서가 조금 범위를 넓히면 사복음서인데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를 하지만 조금 복음서의 범위를 조금 넓혀본다면 사도행전까지 복음서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서 신약성경 시작되는 5권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성경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특별히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 사도행전을 포함한 신약성경의 이 시작 5권을 좀 더 자주 좀 더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에겐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본문 말씀을 다시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항목인 죄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인데, 죄된 길을 가지 않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의 관계는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 결과로 죄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호칭을 의인이라는 호칭을 이 시편 1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악인의 길, 즉 악한 자의 삶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대조적인 것인데,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존중하는 사람들, 최고로 존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운명을 영원히 함께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묵상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묵상, 국어사전에 의하면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묵상이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성경은 묵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어에서 나오는 이 묵상은 중얼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얼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정한 시간, 아침에 잠깐 한 30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갈 때도 중얼중얼 작은 목소리로, 차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도 중얼중얼 작은 목소리로, 누구를 기다리는 중에도 다른 생각, 유튜브 채널, SNS 이런 거 만지고 마음을 그쪽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도 중얼중얼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호와를 달고 사는 거죠. 이렇게 달고 살아도 악한 사탄의 공격을 때로는 허용을 해서 휘청거릴 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달고 살아도. 보십시오, 말씀 묵상 큐티를 한국교회가 수십 년간 해왔잖아요. 수십 년간 해왔는데 실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큐티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요, 큐티하는 그 시간에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24시간 내내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말씀 묵상을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파킹랏에 가면서도 다른 생각하는데 다른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발생시키는 것이 온갖 종류의 정신적인 윅네스한 디지지를 발생시켜요. 우리의 귀로, 눈으로, 마음에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담으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여기를 하루 종일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으니까 하루 종일 잡다한 생각들이 누가요? 악한 영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어떻게?
업앤다운 하다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식은 머리에는 담겨지는데요, 마음의 중심에 담아내지지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머리에는 담겨져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40대 40살에 담임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지역에 우리 이시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손 가족 한 분이 계셨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한 70 중반 그 사이였으니까. 근데 한의 사셨어요. 그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젊은 목사가 하도 뻘뻘거리고 다닌다 소문이 나니까 목사 이게 건강해야 된다면서 보약을 옛날 한국에 직접 다리는 거 있잖아요. 직접 집에 다 다려가지고 제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 좋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텍사스에는 멧돼지들이 제법 있거든요. 멧돼지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멧돼지 줄을 담으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 약이 투입되면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 약의 성분이 고기까지 터치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약을 멧돼지주와 함께 먹으면 그 상처까지 침투를 시킨대요. 그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귀가 솔깃한 것은 아픈 데까지 침투가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영혼을 침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쭉 들어가면 우리 깊은 곳까지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얼중얼 하루 종일 낮은 목소리로, 옆에 사람 들을 똥 말 똥 낮은 목소리로, 식당에서 누가 약속했는데 좀 기다리는 시간 가만히 앉아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 별의별 잡다한 생각들이 악한 영에 공격하라는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참 많아요. 그 시간에 계속 그분을 엎조리는 거예요.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말씀과 성령은 한 덩어리거든요. 이게 말씀과 성령이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은 한 덩어리예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성령이 같이 나가는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달고 사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성령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죄도 태워버리고 열정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머리에는 저장이 되는데 요 마음 중심에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많은 교회 처치 멤버들이 이 고민 속에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양육받고 있는 어느 지역의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은 그런 열정, 감격이 다 식어져 버렸다고. 그러면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선교사님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이거는 어린아이들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아마 10,000명 중에 손꼽아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기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권해드렸거든요. 매일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할 때만 하지 말고 그건 별로 큰 효과, 그것도 효과 있지만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길에 걸어갈 때나 앉아 쉴 때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드시 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해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묵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환경적인 요소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 내면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져 버렸어요. 그 무질서해진 내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면에 그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힘든 거는 힘든 거죠. 아픈 거는 아픈데 안 아프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든 걸 힘들다 그러고 믿는 사람도 힘든 걸 힘들다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에 힘들다고는 할 수 있지만 땡큐라고는 못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환되는 게 무엇이 이 작용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힘든데 감사가 나와요? 힘든데 어떻게 만족이 나와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을 공급해 줄 때는 안 되는데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하면 생각은 다 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 해요. 근데 행동이 따라주질 않아요. 한 달에 말씀 묵상하는 횟수를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한 달에 2번, 3번 있을까 말까 그래요. 생각은 매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돼요.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생각으로는 막 선하고 싶어요. 선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나는 선하게 오늘 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낮에 활동하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은 선한 생각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생각은 그렇고 싶어 해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선한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선한 생각대로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그 이유를 고백을 했는데요.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활동하는 그 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부터는 묵상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선한 생각을 가지는데 막상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다른 일하기 분주해지다 보니까 또 안 하고 지나오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또 주일날 오면 또 다짐하는데 또 한 주를 안 하고 보내게 되는 그 이유가 게을러서 때로는 주변 환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육신 안에 활동하고 있는 그 죄가 게을러지게 만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게 만드는 그 주된 요인이 죄라고 하는 이 요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나라가 매일 선하게 살고 싶다고 다짐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신을 목격하며 지쳐버린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누가 좀 죽여줄 수 있다면 저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죽여주소. 이 고백을 지금 24절에 하고 있는 것.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이 돌파구를 만났어요. 25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처절하리만치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발견했던 돌파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다, 구원받는다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받을, 구원받을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활동을 이겨낼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저 나무를 자르는데 톱을 사용해서 잘랐거든요. 톱을 손에 잡고 잘랐어요. 자, 그렇다면 톱을 사용하지 않고 손만 사용해서 자를 수 있어요?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없어요. 손으로는 못 잘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죄를, 우리 육신 안에 활동하고 있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의지를 엑서사이즈 할 때에 비로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 바둥 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될 줄 알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선하게 살고자 생각하고 의지를 사용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책을 발견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를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섣불리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결심부터 하지 말고, 어차피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안 될 일을 또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왕 일이라는 건 시작했으면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심부터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은 천지를 지은 것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유지케 하고 보존케 하는, 서스테인하게 하는 소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유지되는 이 모든 것을 서스테인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흘리셨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는 거죠. 그분이 흘려주셨던 나 같은 죄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전적으로 부패했던, 무능했던, 무익했던 죄인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거죠. 전적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고, 피 흘리는 과정에서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고, 우리는 가시 하나만 살짝 들어와도 아파서 한 몇 시간 동안에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못을 손과 발에 못 박혔고, 누구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뭐 for us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for me,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데요? 전적으로 부패했던 죄인이거든요. 무익했던 죄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이었는데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 흘려주셨다는 거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가 흘러내리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사람들은 옷가지를 서로 가지려고 조롱하면서 제비를 뽑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일로 먼저 가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한번 묵상해보라고. 피 흘리신 그분이 누군지를 한번 인식해보고,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가 피 흘리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묵상해보라는 거죠. 그런 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촉촉히 적셔지면 누가 동시에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예수와 성령이 한 덩어리로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활동하는 죄가 다스려져요. 죄가 다스려진다니까요. 죄가 다스려지고 나면 게으름도 떠나가고 바쁘다는 핑계도 떠나가서 붙잡아요. 성경 붙잡아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오늘 1편 시작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우리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짧은 기간은 아닌가요?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조율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끝이 파멸이에요. 파멸. 의인의 길은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 의인의 길을 오늘 소개시켜 줬는데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낮이나 밤이나 길 걸을 때나 어디 앉았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을 조곤조곤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고 입에 단다는 마음에 계속 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삶, 의인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